핸드북 30페이지 예담산 매일기도 수요일 교회와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온전히 섬기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칭찬받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하시되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눌린 자와 포로된 자가 자유해질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유의 강건함과 새 힘을 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모저모로 봉사하시고 수고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며 또 많은 분들이 예담산 감사 예물로 작정하고 드립니다.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며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도원 300명 성금으로 교회 건축의 짐을 같이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물들, 교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기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또한 각 개인의 삶 가운데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적은 것 심고 큰 것 거두었노라고 간증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채워줘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작정하면서 20일 예담3 특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 한 부분만이라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한 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이, 그 향기와 그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점 섰습니다. 못난 모습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꼭 담아주시옵소서. 못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우리 같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아멘. 우리 좌우편 성도님에게 인사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이름이 드러나서 잘 아시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엘빈 토플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끄는 경쟁력이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쟁력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매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와이 대학교의 짐 데이토라고 하는 미래학을 연구하는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한 사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매력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입니다. 어떤 사람 정말 보면은, 학생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뛰어난 부분은 사실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외모가 아주 뭐 영화배우처럼, 요즘 아이돌처럼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고, 뭐 학교 성적이 상위권도 아니고, 뭐 좀 그런데 그 아이 친구 뒤에는 애들이 항상 바글바글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거의 모든 게 완벽하죠. 거의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런데 항상 혼자 앉아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로 친구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친구들이 그 곁에 서기를 원치 않죠. 그건 어른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좌우편에 보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매력 덩어리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인사를 2번 했는데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 양심에 거슬리는 일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성도님들은 매력 덩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매력적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주 매력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성경의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홀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홀로 고독해 하시는, 또 실제로 사역 가운데 홀로 고독할 수밖에 없던 상황도 몇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90% 이상의 대부분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그야말로 치이는 삶을 사셨어요. 너무 사람 때문에 힘든 삶을 사셨고, 그의 행적 가운데는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뭐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매력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럼 매력을 넘치게 하는, 저 사람은 참 매력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 우리가 잘 아시는 통계 중에 하나, 현대 대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우리는 핸드폰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등록금이라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 중에 1등이 감동을 선물 받고 싶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우리는 너무나 이 전자기기나 이런 거에 익숙해 있고 그쪽에만 우리가 몰입해 있는 아이들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감동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은 뭐 그런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에 아주 매혹되어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매력적인가? 나라에 대한 매력도의 조사에 의하면 무려 한 7천 명 되는 사람들을 KBS에서 조사를 했는데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57%, 매력적이지 않다 43%. 우리나라가 그래도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력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뭐가 부족한가라고 할 때 무려 77%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기부 문화가 발전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라가 매력적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환경이 됐다. 우린 너무나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갔던 이 사건의 반증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길에 떨어진 아이를, 아주 술 취한 사람을 이끌어내는 대학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감동을 느끼면서 온 국민이 영웅을 만들고 찬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한편으로는 매력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이기심이 너무너무 극적인 거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이기심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한 명,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3명 있는 집이 특별히 이기심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애들이 하나밖에 없이 이렇게 기르는 이런 풍토 때문에 굉장히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에 대한 얼마 전 조사 통계에 의하면 요즘 빵 셔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빵 셔틀. 엄마들 아시나요? 알란가 몰라 정말. 그 빵 셔틀이 뭐냐면 빵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애들 뭐 우유도 사와라, 과자도 사와라, 뭐 심부름 시키는 건데, 이거 학교 폭력이잖아요. 그런데 55% 학생들이 빵 셔틀은 폭력이 아니다라고 해서, 폭력은 때리고 왕따 시키는 거지 내가 뭐 심부름 좀 시키는 게 뭐가 폭력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급생 아이들인데, 야, 너 빵 사와, 과자 사와, 이거 옷 1,000원이니까 빵 사오고 우유 사오고 과자 사오고 남는 거 너 가져, 뭐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1,000원 갖고 어떻게 남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폭력이 아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시대, 그런 사회에는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을 감동을 주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이기심 속에서 나만 알고도 남을 배려하지도 못하고도 왜 내게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나는 따르는 사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할까? 나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한 절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그런 사람을 고치시는,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2가지를 우리가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2가지 가르침을 할 때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는 부드럽게 위로하시고 손을 대어주시는, 또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겠지만, 때로는 굉장히 엄하게 눈물이 나도록 강하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는, 자기도
먹을 수 없으면서 남도 주지 않는, 참 이거 너무 우리말로 아주 요즘 재미있는 그냥 말로 표현한다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예. 자기 집에 자기가 쓰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을 막 쌓아놓다가 유효기간 다 지나서 다 갖다 버리고, 또 그냥 시기 지나면 그냥 갖다 막 버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절대 주려고 하지 않아요. 베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신앙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안 가고 남도 안 가고, 교회에서 이제 첫 믿음 갖고 교회 이제 믿음 좀 가져볼까 하고, 교회는 다 날개가 반쯤 나온 천사들만 있는 곳으로 알고,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교회에 어떻게 다닐까 이런 조심조심하는 마음 갖고 왔다가 너무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도 저만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더 나빠. 자기 회사에서 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김 과장님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보는, 시장에서 보는 하루 인생 잡류 같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야, 이 내가 교회에 뭐하러 다니냐. 그래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 표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열정적인 교회, 그렇지만 무례하지 않은 교회. 얼마나 실속 있는 교회 표현인지 몰라요? 열정적이나 무례하지 않은 교회. 우리는 때로는 강하게 책망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자신의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믿음 약한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문 앞에서 뒤돌아서는 경우를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헛된 맹세, 거짓 맹세,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름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계속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리로다. 계속해서 꾸짖는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의하면 16번 정도 화 있을진저. 이 책망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영적으로 볼 때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를테면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다 대제사장의 무리와 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사, 다 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매력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모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지도자고,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고, 또 평신도의 어떤 사역의 리더라고 생각하고, 회사의 직장에서 어떤 리더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강하게 만약에 부딪히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삶의 큰 변화에 축복의 길로 들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 화 있을진저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주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특별히 신앙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매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매력적인 사람은 희생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1932년에 이제 폭탄 투척하고 이제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비참하게 고문을 받고 그 해에 이제 사형으로 옥중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 유해가 쓰레기 하치장에 매장되는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후에는 뭐 우리가 이제
옮겨서 다시 이제 안장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가 자식들에게 남긴 유서가 참 감동적입니다.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에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서 한 잔술을 부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육으로 성공하도록.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는 문학가 맹가가 있고 또 서양으로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에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어떤 큰 비전, 목적을 향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 너희들은 분명히 유명한 명문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유서를 남기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들에게 끝까지 전해지는 유명한 이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하게 희생하며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리더가 될 수가 있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답니다. 끝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이 또 6번 나오는. 누가복음 11장 41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실천하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그 안에 있는 것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겉으로는 잘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가 사랑이 없고, 어떤 분은 사랑은 막 있어 보이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여러분께 드렸고 또 외부 가서 말씀 전할 때도 그런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많이 합니다.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이. 또 형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냐,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냐, 자녀들에게 또는 그 소속원들에게, 그 리더로서 그 구성원들에게 뭔가 주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누리고 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밥이라도 함께 사고 뭔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냥 아랫사람이 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대우해주고 뭔가 물건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이런 받으려고 하는 위치가 지도자가 아니라 찾아가서 도와주고 약한 부분을 위로해주고 슬퍼하는 자는 눈물 닦아주고, 이게 형님이고 지도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그 마음도 버리지 말고 손끝에 그 드림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어렵지만 구역장님이라면 연말에 구역 식구들 밥이라도 한번 회식이라도 사고요. 예? 어렵지만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부장지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이라면 또 이렇게 애들에게 대접도 한번 하고요. 예? 목사님들 사이에도 또 이 목사님들이 대접을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세무서 공무원하고 경찰관하고 다방에서 커피 마시면 다방에서 서빙하는 아가씨가 커피값을 냈는데 기다리다가 못해가지고 서로도 안 날라 그래요. 얼마나 이 세상적으로 짜고 자기가 항상 대접만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접을 할 줄 몰라요. 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감동을 받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그분에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준 게 없어요. 그냥 말로만 맨날 떼어. 예수님의 사랑에서 얘기해. 그리고서 그가 나를 매력적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사랑도 하지만 손끝으로 표현되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가 힘들 때 교회 짐도 질 줄 알아야지.
너 이웃 사랑한다고? 이웃 사랑하면 너의 구역 식구가 그렇게 힘들고 아플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봉투 하나 만들어서 줄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은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가 상대편을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력적인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수님만큼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분을 아끼셔서 온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잡수실 것도 못 잡으시고 쉬지도 못하고 주무시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만나. 저는 그 마지막 일주일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시고 온갖 병자들과 고통당한 자들을 치료하시며 한 주간을 다 허비하시는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일주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부터 딱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일주일 남았다 생각하면 저는 제 인생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뭐 정리할 게 너무나 많아. 내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간 1분도 안 가지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매력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매력적이라 그러니까 좀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매력적이신 분입니다. 매력적이신 분. 이성과 동성 이런 걸 떠나서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매력적이신 분,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를 부욕케 하며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며 내가 피와 물을 다 쏟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셨기 때문에 매력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 되고 있습니다. 왜?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적이신 분이고 더불어 감동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감동적인 분, 매력적인 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정약용 선생님이 쓴 글을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썼을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큰 저울이 있어요. 하나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라는 저울이고 다른 하나는 이익과 손해라는 저울입니다. 최상, 다음, 최하,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말했는데 최상은 옳은 것을 지키면서 이익도 얻는 저울. 옳은 것을 지키면서 좋은 일하고 옳은 일하면서 돈도 벌고, 두 번째는 옳은 것을 지키다가 해를 입는 경우. 이게 두 번째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다가 손해보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쁜 것, 그른 것을 추구하여 이익을 얻는 거, 불법을 행하여 돈을 버는 거, 이익을 얻는 거, 그거 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최악의 나쁜 거, 나쁜 일을 하다가 해를 입는 거 최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제일 처음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옳은 것 하면서 하나님의 복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새벽에는 우리 굉장히 마음에 확 와닿는 단어 하나가 있죠. 나는 매력적인 사람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속한 어떤 모임 그룹에 나는 매력적인 사람인가. 예수님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분이었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읍시다. 때로는 엄한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배워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엄마가 너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사람이니? 아빠가 매력적인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빠 뭘 잘못 드셨어요?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 아빠는 제게 너무 매력적인 분이에요. 엄마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김태희보다도 엄마는 더 매력적인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는 비결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한 부분이라도 닮아서 우리도 역사를 넘어들어서 감동을 주는 매력적인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